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음에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요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남쪽에 유다 왕국이 있고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노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징벌로 그 솔로몬 왕의 아들 때인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를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하셨죠. 그런데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제라도 솔로몬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그런 안타까운 일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 때도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셨어요.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라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여로보암과 그가 함께 온 북쪽 이스라엘의 그 열 지파의 대표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간청하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명예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걸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그때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는 그 원로들의 조언은 따르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의 친구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운다고 말해라 했던 그 젊은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그렇게 포악하게 말하죠.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떠나서 결국 북쪽의 10개 지파 연합체의 왕국을 설립하게 되고 그 초대 왕으로 여로보암 왕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만 점점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겼죠. 이 백성들이 언제든 여호와의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들의 마음도 몸도 남쪽 유다 왕국의 르호보암을 섬기려 할 텐데, 자, 왜 그런 걱정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생겼죠. 결국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여로보암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금으로 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남쪽에 있는 베델에, 또 다른 하나는 북쪽에 있는 단에 두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할 신이라고 그 앞에 절하라고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베델에 있는 그 제단에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죠. 누굴 통해 선포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그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부터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여로보암에게 이건 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제단을 무너뜨리시고, 그런데 그 제단을 무너뜨리시기 전에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그 위에서 불살라 죽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 그 징조로 그 제단이 무너져서 재가 땅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아주 많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로보암이 저 사람을 잡아라 하고 손을 펼쳐서 그를 가리킬 때에 그 손이 굳어서 다시 돌이켜서 접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죠. 그것을 몸으로 경험한 다음에 이 여로보암이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팔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팔이 회복됐죠. 그러면 그때라도 여로보암이 이게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러 왔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될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이 자기가 이제 팔이 다시 회복됐으니까 감사의 표시로 내 집에 와서, 여로보암의 집이라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궁이겠죠. 내 집에 와서 먹고 마셔라. 그리고 쉬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내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셨다. 이러면서 그 여로보암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왕의 제안을 거절했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왕을 하나님 아래 둔 것이죠. 왕도 무서운 사람입니다만 하나님의 비할 바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길을 가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죠.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쉬어라.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간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야, 나도 선지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너를 초대해서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게 하고 쉬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그랬더니 이 젊은 선지자, 즉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죽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이 젊은 사람과 또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늙은 선지자,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더 의롭습니까? 당연히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의롭고 그를 속이고 그에게 거짓말한 늙은 선지자가 악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생각에 하나님 이 유다에서 온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제안을 거절하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이 위험한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그리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그를 속이고 그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따라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사람의 의와 사람의 악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의와 절대적인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왜? 지금 하나님은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그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음 기회에 다른 일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젊은 선지자, 곧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죄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악인을 사용하실 수 있으신 것인가? 네, 얼마든지 사용하셔요. 자,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중에 모압 왕 발락이 그 사실을 보고 굉장히 두려웠어요. 야, 저 많은 무리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동행하셨고 그들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다 들었기 때문에, 야, 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땅을 거쳐가다가는 우리가 다 망하겠구나. 그러면서 그 두려운 마음에 이 이방인 제사장 발람이라는 사람, 미디안 이방 제사장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 제사장 발람은 저주는커녕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씩이나 축복을 해요.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뭐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 제사장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가? 네,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든,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든 상대적으로 악한 사람이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아니라 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수 있으시다. 왜?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절대적인 심판의 권능을 가지신 분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거나 이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늙은 선지자가 나를 속였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라고 항변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아요. 내가 만일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묻고 막 항변하겠습니까? 제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누구의 항변과 비슷하냐면 아담의 항변과 비슷해요.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죄를 지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여자가 저에게 이걸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먹으려고 해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이 뱀이 저를 유혹해서 그런 것입니다. 절대적인 의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항변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은 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입니다.
자, 결국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직접 하나님 말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쭈었어야죠. 하나님,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먹고 마시고 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아니다. 그가 너를 미혹하는 것이다. 그랬다면 이 선지자가,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갔겠죠. 그런데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그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에게,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의 죽음에 대해서 나중에 죽음 이후에 영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온전히 해야지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 말을 듣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결국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알고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까? 이 일이 사람을 통해서, 즉 이 늙은 선지자라는 사람의 거짓말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통해서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였지만 그를 먹지 않아요. 자, 사자가 이 사람을 물어 죽였다는 것을 보면 이것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이 사람의 시체도 먹지 않고 나귀도 잡아먹지 않은 것을 보면 이것이 또한 짐승에 속한 일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사자가 만일 정말 자기의 그 본능대로 사람을 물어 죽였다면 그 사람을 먹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 옆에 있는 나귀도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것이 사람이나 짐승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귀가 도망치지도 않았어요. 나귀의 본성이라면 나귀가 자기가 타고 있는 사람을 사자가 물어 죽였다면 그 즉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본성 아니에요? 본능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시체 곁에 사자도 서 있고 나귀도 서 있다는 것은 이 일이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도 아니고 짐승의 본능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그 늙은 선지자, 물론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도 잘못했지만 그 늙은 선지자 참 못됐다 이러고 딱 끝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또 이상한 일이 있죠. 자,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애통해해요. 그가 죽은 현장에 가서 막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묘실에 또 정성스럽게 안장을 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식들에게 내가 죽거든 내 시체를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묻힌 묘실에 그 곁에 안장시켜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뭐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늙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왕의 악한 일에 대해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늙은 선지자는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니까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야, 너도 별거 없어.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은 나나 마찬가지일 거야 하면서 거짓말로 그를 속였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가 돌이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좀 늦었지만. 자,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곧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제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시체를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에 그와 함께 안장해 달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가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입니까? 불의한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를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안전하게, 왜? 그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함께 볼 내용이긴 합니다만 열왕기하 2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6절부터 18절,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여로보암이 그 베델에 있는 제단에서 분향할 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요시야라 하는 사람을 일으키실 텐데 그가 이 제단에서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불살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했죠. 그러면 그 300년 후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열왕기하 2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자, 요시야가 실제로 베델에 왔어요. 자, 베델은 북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런데 요시야는 다윗의 후손이니까 남유다 왕국의 왕이죠. 근데 어떻게 베델에 왔을까? 이 요시야가 지금 베델에 왔을 때는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멸망했을 때예요. 어디에? 아수르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북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아수르의 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수르의 땅에 있는 베델로 왔을까? 이 당시는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때는 바벨론이 강성해져서 아수르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아수르가 약해져 있어서 곧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땅이었던 이 베델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 바로 접경에 있는 바벨론이 너무 강해지니까 거기에 온통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 틈을 타고 요시야가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베델에 와서 우상을 섬기는 데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했던 그 제단을 회파하고 그 제단 위에서 그 산 주위에 전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의 무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무덤을 다 파헤쳐서 그 유골들, 해골들을 가져다가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서 다 불태워서 형벌을 가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비석을 봤다는 겁니다. 그 비석 누가 세웠을까요?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아마 세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묘실에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과 또 그와 함께 매장된 그 늙은 선지자의 유골이 있다는 것을 아마 이렇게 기록해 놨겠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베델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무덤들, 우상을 섬긴 사람들의 무덤들이 파헤쳐지고 그의 유골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 위에서 다시 불태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단 2명만, 누구예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과 또 그의 옆에 함께 합장되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 온 늙은 선지자의 유골만 보존이 된 겁니다. 상대적으로 의로웠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의 유골이나마 지켜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는 상대적인 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절대적인 의가 되어야 돼요. 왜? 상대적인 의는 불의를 함께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로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절대적인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의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 보세요. 이 무덤 안에 있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과 사마리아에서 온 늙은 선지자는 그들의 유골이나마 보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절대적인 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로운 자라고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께 영생의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상대적인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가 절대적인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그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로운 자라고 여기심을 받는 줄 믿사오니 이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믿음을 결코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